잠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주님 역사하셔서 주님의 권석들 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유튜브로 함께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한 심령을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같이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주님의 권속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주님의 자녀들의 그 심령들에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장 38절에서 46절. 출애굽기 29장의 38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되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소를 들과 함께 드려 향기의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드렸으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 모아 주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게 하는 그 이제 과정들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25장부터 보면 출애굽기 25장부터 보면 성막이 지어지는 것을 이제 순서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을 볼 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좀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쭉 읽지만 읽으면서 법궤가 몇 규빗이고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들도 이제 기억을 하면 더 좋겠지만 순서 기억하는 것이 큰 그림을 이해할 때 너무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래서 보면 출애굽기 25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목들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25장부터 잠깐만 한번 이렇게 훑어볼게요. 보면 25장에 보면 성전을 지을 예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증거궤를 먼저 이렇게 만들게 하세요. 증거궤가 뭐죠? 소위 얘기하는 법궤예요. 그리고 그 법궤 위에 덮여지는 뚜껑을 뭐라고 얘기하죠? 속죄소라 그래요. 시은좌라 그래요. 그래서 그 법궤를 만들고 그 법궤 위에 얹은 속죄소 시은좌를 만들게 하세요. 그 다음에 만드는 것이 진설병을 두는 상이 되겠어요. 떡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등대를 만들게 해요. 등대는 뭐예요? 메노라죠. 소위 얘기하는 메노라. 그 등대를 만들게 해요. 그러면서 성막이 만들어져요.
성막이 그러니까 법궤, 떡상, 등대, 메노라 만들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26장으로 넘어가면서 성막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27장에 가면은 이제 그 조각, 이제 성막에 쓰이는 모든 나무는 조각목이죠. 그 번제단을 만드는데도 조각목이 쓰여야 돼요. 그래서 27장에서 번제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이 만들면서 성막들이 만들어져요. 성막이 있고 성막들을 만들어요. 이렇게까지 설명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번 주 토라 포션이 27장 20절부터 이제 되어지는 것인데 성막에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일을 하려고 하면 기름이 필요하다. 메노라에 불을 밝히는 그 기름이 필요하다라고 시작되는 것이 이번 주 토라 포션이에요. 그러면서 그 기름을 또 만들어서 가지고 오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설명되는 것이 제사장의 옷이에요.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제사장의 옷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제사를 집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를 집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쭉 설명하는 것이 28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9장은 제사장의 옷을 입었어도 제사장의 위임식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29장이에요. 제사장의 위임식을 받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것들을 쭉 설명하다가 제사장은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라고 설명된 걸 우리가 지금 읽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38절부터 46절까지 있는 말씀인 거죠. 근데 아직 성막이 완성이 사실은 안 됐어요. 성막에 무엇인가가 빠져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지금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빠져 있는 것이 있어요. 성막에서 있어야 될 것들이 두 가지가 빠졌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번 주 토라 포션에 같이 되어 있는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분향단이라는 것이 빠져 있어요. 아직. 근데 분향단이 빠져 있는데 그리고 성막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물두멍이라는 것이 빠져 있는데 지금 여호와께서는 제사장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지금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만 알아도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이 준비가 지금 아직 된 건 아닌데 설명하는 그 과정이에요.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사장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 제사장이 설명은 끝났어요. 그러면 그 전에 것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사장이 준비는 됐는데 아직 그 성막에 완성되지 않은 두 가지 설명 좀 전에 말씀드린 분향단하고 물두멍 이 두 개는 나중에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것도 무슨 의미를 갖는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사장을 중심으로 먼저 설명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는데 그 제사장을 중심으로 먼저 준비된 것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을 중심으로 그 위에 설명되는 분향단과 물두멍은 우리가 해야 돼요. 이런 개념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제사 제도를 좀 보더라도 재밌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이제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를 38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여기에서 또 처음으로 성경의 개념 가운데 처음으로 살짝 바뀌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너무 재밌어요. 자, 38절하고
9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매일 일년에 어린 양을 맞으니 한 어린 양은 아름다우시고 한 어린 양은 정욕에 드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바뀌었어요? 성경의 개념에서. 아침 같은 할렐루야. 맞습니다. 성경의 개념은 항상 저녁과 아침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성경의 그 순서는 바뀌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바뀌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이런 개념이 조금 잡히면 성경을 볼 때 아주 이렇게 많은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녁과 아침이 순서가 바뀌어서 아침과 저녁으로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천년왕국이 있어지는 이런 상황들 설명하는 것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 성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 성전들을 쫙 설명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천년왕국에 있어질 것들로 해석이 되거든요. 이 지금 매일 드리는 제사에 아침, 저녁 이 순서가 바뀐 것은 천년왕국의 그 개념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드려지는 그 제사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임하셨을 때 이 개념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예표인 거를 히브리서는 많은 분들이 그 저자를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바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 어부였고 또 이렇게 세리였고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자칭 사도인, 자칭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네.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잘 지키던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내용이 뭐냐면 제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사의 그 의미들을 정확히 알았던 그 제자들 가운데 가장 그래도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바울이 히브리서의 저자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래서 또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아침과 저녁에 매일같이 드리라고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곡식과 그 포도주가 이제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42절 한 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42절, 43절 두 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리는 자들아. 내가 거기서 너희와 나가게 매일 나가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가 너희와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되리라. 성막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했던 두 장소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만나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이곳 한 군데. 그러면 이곳 한 군데에서는 어디에서 만나신다는 거죠? 번제를 드릴 때 만나니까 어디예요 여기가? 노스로 만든 번제단. 번제단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42절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회막문을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에요. 회막문을 딱 들어가서 만나는 첫 번째 것이 번제단이에요. 회막문 앞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드리는 그 번제를 드릴 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말씀하세요. 번제단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43절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번제단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자, 한 군데는 또 어디 있어요? 속죄소, 지성소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두 군데서 만나주세요. 그러면 성소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지성소 들어가서 만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직접 만나주신다고 하신 그 두 장소가 번제단하고 속죄소예요. 번제단을 지나서 하나님이 번제단에서 우리를 만나주셨잖아요. 번제단을 지나서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는 하나님의 그 규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례대로, 그 법대로 번제단에서 그 번제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만남을 가지고 물두멍에 가서 내가 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두멍에서 씻는 거죠. 씻은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섬기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두 군데서 만나요. 그런 개념들을, 그 공간의 개념들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니까 재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해가 되니까 뭐가 돼요? 적용이 되죠.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될 때 내 삶이 성막에 그 비유되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난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번제단. 번제단은 뭐 하는 거예요?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에요? 재물을 태우는 곳이죠. 재물을 태우는 곳이에요. 그 성막에 재물을 잡는 곳들이 있어요. 옆에 보면. 그리고 그 재물을 각을 뜨고 이런 것들을 거기서 이제 하면 각을 뜬 것들을 번제단에 올려요. 그럼 번제단에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 41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무엇이 되게 하라고요?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제물을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려서 그것을 태우면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롭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 번제단에서 뭐 하신다고요?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시는 장인데, 그 장의 중간쯤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무엇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죽어야지 부활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0절 11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보내 짊어짐은 아멘. 이것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번제단에 올려지는 그 제물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제물에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날마다 뭐 하게 되죠? 안수하는데 사실은 이 안수가 무슨 안수예요? 죄를 정가시키는 거예요. 죄를 내 죄를 이 제물에다가 정가시키는 거예요. 이 죄물이 죽어서 올려지는 것이 번제단의 그 고기 덩어리인 거예요. 그것을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나는 안 죽였는데 내가 죽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는 것이 그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질 때 그 고백이 똑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죽이는데 거기에 있지 않았고 내가 예수를 죽이는데 못 박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어떻게 했어요? 짊어졌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침례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침례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죽었어요. 물속에 수장됐어요. 메타버스에서 그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메타버스 아세요? 이 가상세계에서 이제 지구랑 똑같은 지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가상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땅이 팔리고 있어요. 교회들도 여기에서 교회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자기 아바타가 거기에서 또 다른 세상에서 이제 다 이거 뭐죠? 이거 안경 같은 것 때문에 이렇게 스키 탈 때 고글 같은 거 여러분도 보셨을 텐데 네. 그거를 쓰면은 이제 내가 그 가상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 영화도 나왔던데 그죠? 그래서 실제에서는 소위 삐리리 그 인생인데 가상세계 메타버스 딱 들어가면 와 잘 나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엄청나게 번져가고 있어요. 가상세계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가 침례를 해요. 우리 침례하면 어떻게 되죠? 1분 있으면 사람 죽잖아요. 빨리 끝낸다고 말해요. 조금 이렇게 성격이 급한 사람 이렇게 조금 이 사람 좀 훈련 좀 받아야겠다 그러면 목사님 좀 더 누르잖아요. 근데 이 가상세계 메타버스에서 침례할 때는 물속에서 예배드려요. 아바타가 예배드리니까 설교 끝나면은 이 아바타가 이렇게 딱 올라와요. 진짜 침례식 같잖아요. 그죠? 이 침례받은 사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이 되어진 사람한테 우리가 침례를 주죠. 이 말씀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뭐예요? 죽음에 넘겨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삶이 아닌 내 삶이 죽어졌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뜻이 죽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황금률이라고 하는 곳에서 5장에서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면서 그 번제단에 올라가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애통하면서 그 번제단에 올라가서 각을 떠서 진짜 그 온전한 회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때 주님이 그것을 향기롭게 흡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 번제단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면 번제단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번제단에서 만나주시고 지성소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두 군데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난다. 그것을 아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나타내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다시 출애굽기 오늘 본문을 또 다시 가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29장에서 (4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니 번제단에서 만나는 거죠.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어떻게 돼요? 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그 지체들이 모여서 죽을 때 주님을 만나주시고 주님의 임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살아나니까 주님이 아직 임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임하시지 못하니까 주님의 영광이 임하지 못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다 그러면요 보여져도 알아져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했을 때 5,000명이 7,000명이 3,000명이 어떻게 됐어요? 돌아왔잖아요.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구별된 것을 거룩하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거룩하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랑 다르다. 이것이 거룩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교회는 거룩하지 못해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뭐가 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밟히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하나 쓸모없는 것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인 거예요.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죽지 않은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지 않아요. 내 판단이 죽질 않아요. 내 계획이 죽질 않아요.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결국은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합리화하면서 번제단에 올라가려고 하질 않아요. 가난한 심령으로 회막에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살려고 들어왔는데 번제단은 죽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번제단을 피해가려고 해요.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번제단에서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거기서 만난다.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뭐 하세요? 말씀해 주신다 그랬어요. 말씀해 주신다.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방법들을 가지고 세상의 개념들을 가지고 교회가 이 말 자체가 조금 이런 말을 쓸 때 좀 속상하죠. 운영된다는 거.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를 운영한다는 얘기는 내가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 개념 자체가.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이 이끄시면 내가 죽어도 괜찮은데 주님이 만든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내가 살아야 돼. 그래서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서 만나시면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어요. 그런데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바로 전에 뭐가 있냐면 피로써 성전에 있는 것들이 성전에 있는 기구들이 뭐하게 된다고 그래요? 거룩하게 된다고 그래요. 피를 묻혀야지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지금 29장 출애굽기 29장 38절 그 윗절들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희생 제물로 인해서 그 번제단을 바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7일 동안. 그러면 그 번제단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다고 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는 제사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28장에서) 출애굽기 지금 이 28장에서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딱 하나님이 찍으시죠. 그 전에는 찍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집에 제사장으로 섬길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세우니까 하나님이 딱 찍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대제사장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찝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처음 성막을 섬기는 그 제사장을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딱 찝은 것처럼 두 번째 성막 즉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그 제사장도 하나님이 찝으신 걸 말씀하시는 것이 히브리서 5장이에요. 하나님이 딱 찝었는데 누구를 찝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찝었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찝었을 때 그 사람이 그 집안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이 말씀 가운데서 보다가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뭐지? 그러면서 계속 거기에 이렇게 꽂히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꽂히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면 돼요. 이 성경에서도 할 말이 많은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다 그래요. 그걸 누구를 설명하면서 얘기하죠? 멜기세덱. 멜기세덱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5절부터 볼게요. 5절부터 10절까지만 볼게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이 띠피심을 받아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실 것인데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려고 뭘 했냐면 훈련을 받으셨어요.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서 훈련을 받은 것이 나오죠. 이것이 7절 8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온전하신 그분도 온전하다는 얘기는요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배웠어. 부족함이 없는데 뭔가를 배웠는데 뭔가를 배우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분이 6절에 8절이네요. 8절에 뭘 배웠어요? 순종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죄인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끄는 그 역할을 하지만 누구의 뜻?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대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육체에 계실 때 정말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리면서 모든 이 사람들이 짊어져야 될 그 죄의 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그것을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신 그 하나님이 인생의 연약함,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한시적인 그 인생들을 아시는 것이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뭐 하셨어요? 직접 체험했다. 이걸 배워서 순종이라는 것을 배웠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이분이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황소와 염소의 피를 들여서 단번에 사해지는 죄들이 아니라 그러나 그 죄들은 뭐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생각나게 한다고 했잖아요. 생각나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그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이 죽어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양심까지. 할렐루야. 아멘. 양심까지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모든 것들과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제사 드리는 그 모든 행위가 그 과정이 왜 필요해요? 지성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한 번에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자기 죄를 애통해하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 인정되면서 주님 앞에 통곡하는 이 번제단의 신앙 가운데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고 다시 히브리서로 와볼게요. 자, 신명기 4장인데요. 자, 신명기 4장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건 2세대들에게 광야 2세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쭉 너희들이 하나님을 나중에 버리게 될 거다.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흩어지게 될 거다. 포로가 될 거다. 그러는 가운데 너희들이 그곳에서 회개하면, 그곳에서 너희들이 애통해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거야. 이런 내용인 거예요. 자, 그것이 4절부터 한번 볼까요? 4절부터 봅니다. 4장 4절부터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교리를 듣고 이르기를 큰 나라가 되면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그 차지할 땅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런 계획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인데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해 가지고 다 흩어지게 돼요. 다 흩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서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 만나주시는 부분이 29절이요? 자, 29절 한번 볼게요. 예. 29절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에게 야 정말 대단하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키면 그렇게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돼가지고 막 그렇게 될 이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다 흩어보내셔가지고 그곳에서 비참한 꼴을 당하게 할 때 그들이 이제 회개하면, 거기서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만나리라. 만나주는 거예요. 즉 마음에서 번제단에서 내 죄가 태워지는 것 같은 그런 회개가 있어질 때 그곳에는 성막이 없어요. 근데 그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장소가 성막이었어요. 그 성막을 들어가는 입구 가운데 번제단,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난다. 애통할 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정말 너무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애통하면서 번제단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들이 그래서 있는 말씀들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어서 내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었는데 야,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죄 때문이었다. 이 애통하는 그 심령으로 번제단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막은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뭐 삼아서? 성전 삼아서 너희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인데 이 성전에서 더러워져 있는, 그런데 성막의 예법대로 성막의 규율대로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그 제물과 같이 내 죄를, 이 죄된 나를 올려서 주 앞에 애통함으로 올려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할렐루야.
이제 레위기가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끔씩 말씀드릴 거지만 나 자체는 제물될 자격 자체가 안 돼요. 점이 있고 흠이 있기 때문에 제물될 자격 자체가 안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물은 점도 흠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온전한 제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하신 출애굽기 29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실 때 향기롭게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점 있는 거, 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올려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의 문을 닫고 제사를 폐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사를 계속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를 계속 드릴 때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만날 장소였던 그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가 있지 않게 정말 다 부숴버리셨잖아요. 이게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예표라는 거죠. 예표. 이 성막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번제단에서 내가 너희를 뭐한다? 만난다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그 은밀한 그곳 지성소에서 만나주신다고, 이 성막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두 장소, 번제단과 지성소. 번제단에서 그 제물을 올려서 온전한 제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제물을 올려드렸을 때 주님이 향기롭게 그 제물을 받으시고 흡양하시고 그리고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만나주셔서 뭐 하세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 다니던 그 교회 그 제자가 결혼해서 갔다 그랬잖아요. 그 같은 교회 출신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초청을 받았으니까 또 이렇게 안 갈 수도 없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그 애국 운동한다고 그랬다가 성도들이 다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선배, 저희 교회 선배죠, 사실. 그 선배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장 목사님 잘 계시죠? 늘 보고 있습니다. 뭐지? 우와. 그래서 반신반의했어요. 볼까?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이렇게 한 것까지 알고 아는 척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지 지금 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2년 이상 됐거든요. 12년 이상 됐어요. 제가 2단이 됐었거든요. 그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제가 2단이었었어요. 잠깐. 지금은 다 풀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때는 이스라엘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 그때 그 전부터 그랬지만 그때도 마지막 때를 더 힘줘서 얘기할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2단이었었거든요. 그때. 그랬는데 그 교회 출신인 저의 설교를 듣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어저께 그 분위기는 뭐였냐면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 있잖아요. 귀하게 여겨주시는 박경홍 목사님 그리고 그 박기론 집사님이 정말 귀하게 여겨주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성경적인 그 개념만 외치고 있는 이 부분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 이 말에 와,
왜 이렇게 힘이 되는지 다 떠났는데 와 나를 아는 나를 보아왔던 그 선배가 그리고 우리 결혼 저희가 결혼했을 때 그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저희가 결혼할 때 처음으로 그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저희를 이렇게 줄에 서 주셨었어요. 그분이 신덕수 목사님이세요. 그 신덕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신 다음에 1년인가 2년 있다가 결혼했죠, 저희가. 그래서 어쨌든지 예배당이 후질구리했는데 저희 결혼한다고 목사님이 막 밀어붙여가지고 싹 뜯어고쳤었거든요. 조명도. 어쨌든지 저희한테는 정말 의미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저는 저 이단 좀 이러다가 지금은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이 느껴지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만나주시겠어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축복. 아멘. 우리를 지켜보다가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 선배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던 거는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거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을 지금 이 시간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판단할 때에 의롭지 않다라는 나의 모습이 애통해져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분이 보시기에 의롭지 않은 나를 보면서 얼마나 아파하실까 라는 것들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다. 그분이 나를 만나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매일같이 드려지는 그 제사, 아침과 저녁에 드려지는 그 제사 드릴 때마다 번제단에 제물이 올라가서 태워지는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이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서 버려지지 못하는 여전히 습관처럼 주님이 보시기에 의롭지 않은 나의 이 어떠함, 그 버릇이 있고 나의 삶에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이것을 애통해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선배 집사님이 지켜보고 있어 이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이재명 그 형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골든벨에 나왔던 거를 영상이 이렇게 제가 봤어요. 그 훌륭한 그 유튜버님이 올려주셨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그 청년 유튜버님이 올렸어요. 그 이재명 형이 거의 뭐 골든벨 울리기 직전에 이제 인터뷰 하잖아요. 뭐 마지막쯤 뭐 이런 걸 할 때 어떤 아빠가 되고 싶으세요? 딱 뭐 그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아, 야, 뭐라 그랬어요? 어쨌든 좋은 가정적인 그런 어떤 아빠가 되고 싶으세요라고 그랬나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봤나요? 그랬을 때 뭐라 그랬냐면, 야, 조신사님 보셨네. 야, 자녀에게 존경받는 아빠가 되기구나.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왜 정신병원 가서 왜 죽어? 그분보다 못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건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돈을 벌어서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때 나의 삶은 모르고 삶의 진짜 면목은 모르는 상태에서 나와 겉의 것만 보고서 스펙만 보고 인정하는 이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인정할 때 성공한 인생이에요.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때 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분이 내가 향기로운 향기로 주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는지, 주님이 역겹게 느끼는 그 향을 올리는지 주님이 아세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것들을 살아내는 사람이 드려지는 그 주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제사를 주님이 흡양하시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번제단, 죽는 곳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죽으려고 하진 않기 때문에 주님이 만나실 수 없는 것이고,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니까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창피한 얘기지만 저희 교단에 어떤 교회가 풍지박살 났다고 어떤 조그만 책자리 하나 만들어서 봤는데 뭐야? 그랬더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비리가 있고 쫙 그래서 함께 해주세요. 야.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돈이 왕이 된 교회, 권력이 왕이 된 교회, 위로받으려고 오는 교회, 주님이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놓지 않고 다 부숴버리지. 교회 재산 가지고 싸울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의 이 더러운 모습은, 이 비참함은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것이 자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자랑했다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죽을 내 육체를, 내 인생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냥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안 죽으니까, 번제단을 피해가니까 주님의 영광이 임하리로다. 번제단,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말하리라. 번제단에 올라가는 건요, 괴로움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떠함 때문에 날마다 속아요. 순간마다 속아요. 아니요. 우리가 진짜 죽어지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주님, 번제단을 피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내 자존심이, 내 계획이, 나의 그 어떠함이 주님 그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것이 고백되어지고, 나의 여전히 고집 때문에, 이 완악함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것이 우리가 고백되어진다고 한다면 기꺼이 번제단에 올라가는 제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번제단을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회막에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도 모르는 주여 어린 주실까요? 알면서도 외면한 자의 힘을, 주여 안악한 자의 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기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알라카스를 아마바일로 발라가라자이나 마가바이 지어나스키나 발라가라자이나 마가바이 사라자이나 마라가 아마바일로 발라가라자이나 마가바이 지어 마자이나 마가바이 시나마이로 발라가라자이나 마가바이 사라자이나 지어 나스키나 발라가라자이나 마가바이 사라자이나 아마바일로 발라가라자이나 마가바이 사라자이나 마가바이 사라자이나 지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꺼이 번제단에 올라가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길에 지키는 자이나 마라가라 주여 저 모두가 되어지고 주님의 교회 한국교회가 주여 기꺼이 번제단에 올라가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운명을 다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죄 때문에 주여 나의 완악함 때문에 주여 나의 무지함 때문에 주여 역선이 하나님의 욕심 때문에 세상에 있는 욕심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육신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애통함으로 주님의 죄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이 애통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죄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먹는 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애통해 하여서 주님의 공연에 있는 주님의 모습을 할 수 있기를 주여 이 시간에 기도하고 강구합니다. 아버지 레스키레벨레기리자이나 마가바이 샤라자이나 마라바 아버지 라가바이라 마라가라자이나 마가바이 샤레벨레기리자이나 마가바이 샤라자이나 주여 아버지 라가바이 스키레벨레기리자이나 마라가라바 주여 아버지 레스키레벨레기리자이나 마가바이 샤라자이나 마라바 주여 아바이로 말라가라자이나 마가바이 스키레벨레기리자이나 마라바 주여 주여 나의 아들이 불타버리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의 스키레벨레기레자이나 마가바이 샤라자이나 바라바 아바바이로 발라가라자이나 마가바이 스키레벨레기레자이나 바라바 주여 마자이나 마가바이 주여 마자이나 스키레벨레기레자이나 바라바 주님의 스키레벨레기레자이나 마샤라자이나 바라바 주님의 기름이 스키레벨레기레자이나 마샤라자이나 바라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죽지 않고 여전히 고집부리고 아집을 부리고 거만하고 완악하여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대한민국이 썩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범죄자들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오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상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도자들이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제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달은 주님의 권속들한 심령한 심령이 먼저 죽어지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집과 아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 범죄단에서 불타는, 그래서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해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한국에서 빛과 소금의 거울을 감당하여 다시 한번 자유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되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면서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